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다시 한번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떡과 잔 들고서 우리가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네, 오늘 우리는 부활 복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던 주님은 이제 유대인 시각으로 금요일 오후 9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는 육의 몸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유대인은 해가 지는 오후 6시를 하루의 시작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요일 6시를 지나서 무덤에서 이틀째를 맞이하신 주님은 토요일 오후 6시를 지나서 이제 셋째 날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 아침, 오늘이죠. 주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시게 됩니다. 이 부활의 날을 두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날을 정해서 각자 부활절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날은 모두 동일한 것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매주 일요일이 되면 이 부활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귀한 아침에 빈 무덤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서 경배했던 여인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녘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이렇게 유대인들은 죽게 되면 가족은 이렇게 무덤에 매장되지만 죄로 처형된 자는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서서 자신의 매장지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출신 부자 요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곳에 매장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찾아가서 그 매장지를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식구 첫날 그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당시 이 무덤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이게 봉인된 상태였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걸 열지 못하도록 이게 딱 봉인된 상태였고,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막아있던 그 돌들을 이렇게 굴려내는데, 그때 이것을 보던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모습을 봤던 경비병들이 마치 공포스러운 전율에 온몸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짝 열린 빈 무덤을 발견했던 그 여인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자 하는 떠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천사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여인들은 허다한 기쁨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도 재림의 주님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은 먼저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리고 12 제자가 부활의 현장을 찾게 되면서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소문은 사실로 확인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이렇게 보았다고 증언을 할 때는 한두 명 정도 보았을 때는 이게 조금 의심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10명이 넘고 동시에 500명이 동시에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빙성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증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일시에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이 부활 소식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또 바울이 말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건데, 바울은 그때부터 온 열방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온 열방 다니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전했나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전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성경대로라고 했던 이 말씀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호세아 6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여기서 말한 찢겼으나 나았고 맞았으나 싸매어서 이틀 후에 살아나고 셋째 날에 일으키는 그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바울은 말하기를 이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도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이 깨어나고 또 죽음이 일어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저는 이 부활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예전에 아주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무겁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뭐 더 이상 이 무거움 때문에 살면 살수록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이 무거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살면서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듣게 된 소식이 바로 이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소식이 왠지 제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활이 있다는 소식이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서 제가 한번 믿자 원전이다 싶은 마음에 이 부활 소식을 제가 이렇게 딱 붙들게 되었는데, 그 부활 소식을 제가 딱 붙들게 된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제 마음에 부활의 소식이 일어나고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제 마음에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짐이 다 맡겨지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소망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죄짐 맡은 주님 때문에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저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언약, 이 약속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덜어내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저는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게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온 열방을 다니게 된 데는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 복음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비밀이었을까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먼저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순간 변화된 것이 있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셨던 선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를 누가 통치하는 것이죠?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를 막 겁주고 뭐 위협하고 이렇게 그렇게 아주 무서움을 주고 끌고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을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사기꾼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보여요. 근데 왜 사기꾼이냐? 자기 손 안 대고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기는 전혀 손을 안 대요.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인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는 이제 죄를 짓는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우리에게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기꾼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손으로 얼마나 참 죄 짓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만 늘 이 죄의 유혹이 있어요. 늘 이 죄의 미혹 가운데 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내가 단단히 속았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이런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많은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늘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쯤이면 제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제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정욕과 탐심과 욕심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완전히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아픔에서 제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저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아픔과 이 상처난 정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 제가 이것 때문에 참 오랫동안 상담 공부도 하고 학위도 따고 뭐 상담 프로그램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정말 제가 하여간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쫓아가면서 배우고 참여하고 해봤지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는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이 육체로는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잠시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뭐 아스피린 먹고 우리가 두통에서 나은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안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완전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죽음의 흔적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완전히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살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은혜를 완전히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의 말처럼 죄로 오염된 이 혈과 육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고 또 썩는 이 몸으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부활의 복음이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떤 것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부활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어느 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예요. 여기서 나팔 소리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뭔가 어떤 심판의 나팔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친히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니,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된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를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껏 공중에서 권세 잡던 마귀는 무력해지고 공중에서,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더니 이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말씀 듣게 되면 우리가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자꾸 물리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고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변화.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말하기를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49절은 말하기를 흙에 속한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형상이라고 말한 이 육의 몸은 죄로 인해서 부패된 자의 몸을 말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몸이다. 인간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몸이다.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인 영의 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몸을 말하는데, 그동안 땅에 속한 자의 몸을 입은 자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동안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에너지로 살던 우리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지금의 몸이 아니고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성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되면 우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말하기를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다시는 우리에게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되는데, 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몸을 입는 자로 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시작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의 권세는 우리 앞에서 뒤집어지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하던 모든 마귀의 힘도 이제 무력해질 것이니, 호세아 선지자는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지옥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우리를 멸망케 할 수 있겠느냐, 사망아 네가 어떻게 우리를 사망케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사망이 사라지는 이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다 씻기시며 그들의 삶에서 모든 수치심을 깨끗하게 씻어내실 것이니. 부활의 은총을 입은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죄요 너를 죽게 하는 권능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에 있으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먼저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언제 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죄와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휘둘리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바울이 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너희들이여, 우리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견실하며 굳게 서며 우리 흔들리지 말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실 때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서 완전한 세상을 살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으니,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낭만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이 세상에 너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붙들고 너는 견신하며 굳게 서며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저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신 빈 무덤의 부활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시고요, 우리에게도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부활의 은총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새 몸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축복 앞에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날 아침에 두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평생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로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힘을 얻고 무엇을 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을 우리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때 부활의 그 은총이 저는 우리의 죽은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가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가 했던 고백처럼 그 강도와 같이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강도가 죄인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야기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처럼요, 우리 역시 그 강도와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저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한 것처럼 주님,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저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면서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 내 모든 우선권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죽음의 것들, 죽음의 생각, 죽음의 마음, 죽음으로 가고 있는, 절망으로 가고 있는, 낙심으로 가고 있는, 낭만 가운데 가고 있는 하나님이 이 영혼 가운데 부활의 주님 임하여 주셔서 저를 생명으로 부활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일을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사오니 주님, 저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은 생명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이 죄 많은 영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